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신학이론 중에 모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록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거나 그것의 모형처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는데 매우 유용한 관점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모형이라고 보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믿음으로 이루게 될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고,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완성될 복음을 상징하고, 또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한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해석의 기반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이러한 해석, 모형론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해석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말씀으로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지니게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의 기록과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 성경이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걸 넘어서 구약을 모두 비유라든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 이건 전적으로 금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 시 내려진 10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본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 그걸 먼저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유월절에 참여할 사람들의 먹을 분량 계산해서 1년 된 양이나 염소 수컷으로 준비하고요. 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바르는 방법은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뿌리는 거였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아있는 거는 다 불살라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자, 돈을 주고 산 종이 있으면 할례를 받은 후에 먹고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했습니다. 한 집에서 먹고 집 밖으로는 내보내면 안 되고요. 자, 뼈를 꺾지 말아야 했고요.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설주와 인방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죠.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요 말뜻, 그게 유월이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도 Passover입니다. 장자가 그날 밤에 무조건 죽는다는 것,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갑자기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양의 피를 또 뿌려서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걸 믿는 것은 더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했고 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 장자를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이 본문이죠.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탄의 공격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탄의 공격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하려고 시도하죠. 또 곳곳에 죄의 덫을 막 놓아서 그 유혹에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건드림을 또 공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거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대로 진행된 게 아닙니까? 그냥 양 탁 죽여가지고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탁 죽여서 피 발라라.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복잡한 절차,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그걸 뿌려야 하고 또 먹는 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참여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 이런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절차대로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해?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했습니다. 순종의 대상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잘 이해해서 순종하는 거, 그거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순종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뭐라 했죠? 불순종하는 것이다. 나는 이해 잘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도 다르고 아니 이대로 하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럴 수 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같은 맥락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장자를 건드리는 자로부터 구원 얻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지금도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멋진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에 맞는 것들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현실적인 상황들이나 나의 마음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평가 이런 거 의식하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 취사 선택하며 순종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하는데 말씀을 새기는 시간 충분히 갖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집요하게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 안일하게 비슷한 삶을 지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도 사탄이 집요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보 기도는 미래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미래자립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래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잘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되는 태신자 전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5월 25일 초청잔치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월 27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 우리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길 일꾼들이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